이런 약을 왜 쓰겠어요? 이런 약을 중생의 어리석은 병에 이런 약을 법문은 약을 주는 거잖아요. 낫게 하려고. 왜 이런 약을 쓰느냐? 있다는 병에 빠져 있으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고 해요. 난 뭐 그다지 집착하지는 않아요.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집착 안 하면 꿈에서 깰 수 있나요? 꿈에 하나라도 집착하면 꿈에서 못 깨는데 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이라는 말은 매우 심하게 붙들고 있는 마음인 것 같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란 매우 심하게 붙들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전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과는 사과인 줄로만 알면, 사과는 사과야 하면 누가 사과가 사과가 아니야 하면은 무슨 소리야? 사과는 사과야. 이렇게 딱 고정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부 그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4월 28일 완등록 제60회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으면 역시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왕이 성불할 때에는 왕자 역시 왕을 따라 출가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그대들이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는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번 고함을 질러서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오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 그 메아리를 찾거나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함을 질러서 산 위에서 메아리가 응답하면 다시 산 위로 쫓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다만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다. 그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의 이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으면 역시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제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건 이제 깨우치는 걸 말하죠. 뭐 무슨 인간적으로 어떤 지위를, 인간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물려받는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말합니다.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불가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자기 원래의 성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불가의, 불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불가의 사람이라 하면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하는 말이나 불가의 사람이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다는 말이나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분별심에 속지 않는 걸 말하죠. 순수하다는 것은. 다시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안 속으려고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안 속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분별심 속에 있는 것이죠. 분별심 속에 있으니, 분별에 속고 있으니 안 속으려고 하고 있고, 안 속고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속는다는 것은 속는다는 것의 이면이 아니라 속고 안 속고를 다 떠난 것이 안 속는 겁니다. 자기가 안 속는다 하고 있는 것은 분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발밑이 빠져야 된다 고도 하죠. 그럼 발밑이 빠져야 된다는 것은 속고 안 속고 그런 자체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안 속아야지 하고 안 속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발밑이 빠진 것이 아니라 안 빠진 거죠. 그리고 안 속는다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자기가 설정해 놓고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안 속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밑이 빠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귓등으로 들으시고 그냥 계속 내가 안 속아야지, 감정에 안 따라가야지, 생각에 안 따라가야지 하고 있는 것은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섞임 없이 순수하다는 말은 발밑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속고 안 속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속는다 안 속는다 하는 것도 분별의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고 안 속고를 다 떠나버려야 나는 속고 안 속고 그런 거 다 떠났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생활이 그대로 법이야. 이대로 여여해. 따로 공부할 것도 없어. 깨달을 것도 없어. 뭐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 좀 혼자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혼자 공부하는 분들 아니어도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지도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래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활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어. 이것이 전부야. 나는 여기에서 이미 여여해. 이렇게 하면서. 네, 실제로 여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여여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을 뭐 겸손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쩌다가 눈 한 번 뜨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한 번씩 또 그런 경험이 온다고 해서 공부가 좀 된 거냐? 전혀 아닙니다. 공부가 좀 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연락이 온 분인데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60년, 50년 이상 그렇게
유불선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했으나 이제 깨우치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하신 날 아침에 영상을 보다가 깨우쳤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리고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메시지가 왔는데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법을 하겠다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나 아무튼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하셔가지고는. 그래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하셨으면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을 건데 그래도 메시지가 왔으니까 답변은 드렸습니다. 간단히. 지금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서 해야 될 때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전법한다는 게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보낼 뿐이죠. 근데 뭐 글쎄요, 제 말을 그렇게 썩 들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을 들을 뿐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도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더 그런 경험이 없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없는 이만 못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더 아상이 강해져서 전부 이제 생각으로 가르치게 되겠죠. 그럼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망치게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심 속에서 끝이 났다, 끝이 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이 뭐 끝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전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없고 누가 아무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는 없지만 물론 또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해가는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제법 긴 기간 동안 좀 충분히 공부가 익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서 빨리 전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기망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걱정할 일이 아니라 자기 하나만 걱정하면 됩니다. 자기 하나만. 자기 공부만 하면 돼요. 전법할 생각 자체는 망상이에요. 자기 분별심에 불과해요. 오로지 자기 공부일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면 그것도 자기가 정말 확실할 때에 어느 정도라도 물론 다 확실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것 다 생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공부가 깊어져서 확실한 정도가 되기 전에 하면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전부 자기 생각으로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자기 공부에도 해롭고
그 사람들한테도 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르칠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제도할 중생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그거 무슨 뜻이냐? 보살이 아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직 공부가 안 됐다 그 뜻입니다. 제도할 중생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 아유 중생 제도를 해야지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 내 이 생에는 나의 성불은 접고 중생 제도의 뜻을 두겠다. 아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십지다. 내가 성불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안 그런가요? 나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 중생들 먹여 살리겠다. 나는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어버렸어. 어떻게 중생을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는 내 공부는 접고 중생 제도 하겠다. 굉장히 희생적인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에 나와 있듯이 제도할 중생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은 그것은 네 분별심에 불과하다. 원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죠? 부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할 중생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 네가 네 분별심에 속아서 그게 그 사람들이 중생으로 보일 뿐이다. 물론 방편적으로 뭐 중생이다 부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깨우치기 이끌어줄 수 있지만 정작 네 눈에 그들이 중생으로만 보인다면 그것은 네가 네 분별심에 속은 것뿐이다. 중생으로만 보인다면 그건 물론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와 중생 사이에 경계선이 없다고 하면 또 헷갈릴 것이고 얇다고 해도 그럼 얇은가 보다 또 경계선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떤 말도 해당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거지로 살 거고 들어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쓰고 살겠죠. 그러면 쓰고 사는 사람을 부처라 하고 있는데도 못 쓰고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돈이 들어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처들인데 있는 줄 모르니까 못 쓰고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뭐 이런 비유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그거 있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어요. 중생과 부처에는 차이가 없어요. 거리가 전혀 없어요. 거리가 1mm도 없습니다. 근데 지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그 손을 집어넣어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법문은 너는 죄 많은 중생이니까 뭐 이렇게 딱 가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주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있다. 그런데 있는 줄 모르고 살 때를 중생이라 하고 자유롭게 그걸 갖고 쓰고 살 때를 부처라 한다. 근데 주머니에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 아유 저 사람은 중생이지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건 그 사람 주머니에도 똑같이 이 백지수표가 있다는 것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은 중생이니까 내가 제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모든 사람을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지가 있는 줄 몰라서 못 쓰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안타깝잖아요. 바보같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못 쓰고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사니까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머니에 손이 쓱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주머니에 손 넣어봐 이래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 머리로는 안 믿을 테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에 이렇게 쓱 들어가게 만들어 볼까. 그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가면은 벌써 이제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려는 것이 사실은 법문이에요. 네가 이 법문을 잘 듣고 노력해서 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큰 차이예요. 아주 큰 차이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주머니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면 주머니에 안 넣을 거거든. 내가 주머니에 왜 손 넣고 있어? 이렇게 안 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몰라야 돼. 자기 판단으로는 여기에 안 넣을 거거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힘. 법력으로, 법의 힘으로, 법력이라는 것은 어느 스님은 법력이 있어서 무슨 막 시통한 대단한 힘이 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불자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힘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 법문이잖아요.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법, 이 법. 진리의 말씀, 깨우친 분의 말씀, 이게 법이잖아요. 이 법, 진리의 힘, 이거죠. 법력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진짜 사실이잖아요. 진짜 사실, 변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진리 얘기까지 나왔지. 어쨌든 법력 얘기했죠. 법력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법이 이 법 깨우친 분의 말씀, 이 법의 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수행을 시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수행을 시킨 게 아니에요. 평생 법문만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문을 하셨다. 언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심신을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어느 경전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일체가 유심조다. 화엄경에 나오죠. 일체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랬지. 마음과 몸을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84,000대장경에. 대장경이라기보다 장경이니까 84,000 법문에, 즉 모든 법문에 이 말입니다. 84,000가지의 법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법문을 말합니다.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모든 법문이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몸에 관한 법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몸을 닦으려면 열심히 씻으십시오. 그럼 몸은 깨끗해지겠죠? 근데 몸을 뭔가 닦는 수행을 하라고 하는 구절은 어느 경전에도 또는 어느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한 줄이라도 있는지. 우리 중생심에 마음도 청정해지고 몸도 청정해지길 바라죠. 그래서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살게 되고 신통력도 생기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엄밀히 봤을 때는 몸이라는 것조차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공부가 되면 몸도 병이 안 드느냐? 그런 식으로 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든다는 것은 그 병이 들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병이 든 거잖아요. 그게 완벽한 나툼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걸 내 몸이라고 여기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계속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병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타날 만한 완벽한 조건이 되었으니 그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할 뿐이지. 그래서 몸을 닦아서 병 없이 산다, 이런 것은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마음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몸을 갖고 그냥 몸에 집착하고 그렇게 안 돼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지고 있는 것, 이왕이면 잘 다루어서, 잘 간수해서, 잘 건사해서, 잘 쓰는 거, 그런 걸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는 거 말입니다. 마음이 집착하는 거, 몸에. 그렇게 되질 않는다. 몸에 마음이 집착이 되니까 마음도 닦고 몸도 닦고 싶은 거예요. 닦는다는 게 뭔데?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닦는다는 거? 그냥 이미지잖아요. 뭔가 닦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지. 닦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 보세요. 어떤 게 닦는 건데? 불교에서는 깨우치라고 했어요. 깨우치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을 닦은 분인가요? 부처님, 부다라는 건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우친 사람이라고 했지 닦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경전에, 어느 어록에 닦으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런 구절도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닦으라고 되어 있는지, 깨우치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골자에 해당되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냥 대충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걸 따라서 수행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게 깨우치라.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평생 동안 그분은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뭐가 더 있던가요? 네, 매우 간단 명료해요. 뭐가 더 있던가, 뭘 더 하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무거나 옆에서 이런 거 유행하면 이런 거 따라가고 저런 거 유행하면 저런 거 따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우르르 따라하고 본인들의 건강은 엄청 생각해서 온갖 정보를 다 뒤져보고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몸뚱어리보다 더 중요한 이 사실, 진실, 진리 이것에 해당되는 것, 즉 이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냥 대충 옆에서 누가 하면 그냥 믿어버리고 아무거나 대충 그냥 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그 핑계를 대요. 뭐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 핑계 된다고 뭐 누가 그쪽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봐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은 수행, 공부를 하면 되겠지 라고 여기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아이를 학원에 데리고 갈 때도 어느 학원이 좋을까 뭐 그런 거 따져보던데요. 또 뭐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울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같은 것을 가르치시더라도 어디를 보낼까, 이런 거 엄마들 열심히 정보 수집도 하고 찾아보고 하시더구만. 어찌 이 태어나서 인생에서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인생에 달려있는 이 일은 그냥 대충 집 가까운 데 뭐 있으면은 좀 해보고, 그냥 찾아보기 쉬운, 손쉬운,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찾아보기 손쉬운 뭐가 있으면 그냥 대충 뭐 쉬우니까,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하면 그냥 따라하고, 어떻게 자기 온 인생을 그렇게 잘 보지도 않고 선택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 보고 정말 세밀하게 보고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근기에 따라 자기 안목만큼 보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잘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조차 않더라.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면 그것은 자기 근기에 맞는 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여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데에, 그렇잖아요. 물건 하나를 고르더라도 잘 보고 고르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시간이 남으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혀 할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로지 하는 분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해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왜냐하면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중요시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중생 시민이 어쩔 수도 없어요. 뭐 사람들은 남의 말을 또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야 될 것들은 또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잘 들어봐야 될 것들은 아예 안 들어요. 뭐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러면 누구 고생이에요?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요는 자기 고생이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잘 봐야 돼요. 뭐 심신수련, 몸도 닦고 마음도 닦는다. 너무 그럴듯하죠.
주사의 지위를 이어받으면 역시 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니 뒤섞임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분별을 넘어섰다는 말이죠. 깨우쳤다. 그게 순수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어머 저 사람 너무 순수하다 이러죠.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 세상적인 순수함하고 이 진리에서 말하는 순수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순수해 보지 않는 사람이 깨우칠 수도 있고 매우 순수해 보이는데 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도 많고 불교에서 말하는 순수라는 것은 분별을 넘어섰다, 깨우쳤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왕이 성불할 때에는 왕자 역시 왕을 따라 출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꼭 이 말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다만 그대들이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찾으면 돼요. 이래요. 그러면 안 찾고 그냥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하러 깨우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왜?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안 찾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는다. 그러니까 우리 요 며칠 전 육조단경 시간에 아니야. 육조단경 아니고 서장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러면은 공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말 나왔죠. 그 생각으로 법문을 헤아리면 이런 식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는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찾을 것 없어.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이대로가 진리야. 참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살면 돼. 그런데 괴로워.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으로 그렇지. 괴로운 것도 법이야. 그게 그대로 진리야.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럼 뭐하러 깨우치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으로 그러고 있다. 생각으로 그래서는 괴로움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번 고함을 질러서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오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 그 메아리를 찾으나 찾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함을 질러서 산 위에서 메아리가 응답하면 다시 산 위로 쫓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 메아리가 응답을 하니까 그 메아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다만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다. 메아리가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자기가 야호 해가지고 저쪽에 메아리가 들렸는데 그 메아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는 될지 몰라도 그 이해된 것은 아무짝에 소용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다만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가 헛되이 죽을 것이다. 그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의 이웃이 될 것이다.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는 이유는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왜 이런 약을 왜 쓰겠어요? 이런 약을 중생의 어리석은 병에 이런 약을 법문은 약을 주는 거잖아요. 낫게 하려고. 왜 이런 약을 쓰느냐? 있다는 병에 빠져 있으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고 해요. 난 뭐 그다지 집착하지는 않아요.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집착 안 하면 꿈에서 깰 수 있나요? 꿈에 하나라도 집착하면 꿈에서 못 깨는데 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이라는 말은 매우 심하게 붙들고 있는 마음인 것 같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란 매우 심하게 붙들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전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과는 사과인 줄로만 알면 사과는 사과야 하면 누가 사과가 아니야 하면은 무슨 소리야? 사과는 사과야. 이렇게 딱 고정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부 그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이 좁은 의미의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그냥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알면 그거 다 집착이에요. 괴로운 마음이 있다. 지금 나 괴로워. 그럼 야, 네 괴로운 마음 그런 거 그게 어딨냐? 이러면 있어. 내 느껴지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다 집착이에요.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알고 있으면 다 집착이에요. 이 괴로운 마음이 없다면 뭐가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있다고 여기는 게. 그러니까 있다고 여기는 병에 대해서 약을 주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는 병에 걸려 있으면 또 있다는 약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니 있다는 말이 맞아요? 없다는 말이 맞아요? 다 맞지 않아요. 그냥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 그런데 중생은 있다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열반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견성 성불이다. 그래서 견성하고 나서 성불을 하려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왠지 성불은 더 대단한 의미인 것 같잖아요. 견성보다. 그러면 견성과 성불이 다른 거네? 그럼 견성이란 자체가 분별해서 깨어난, 깨우친 걸 말하잖아요. 근데 깨우쳐난 것은 벌써 분별이 없어졌어. 분별에서 벗어났어.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거기서 또 뭘 더 해서 열반이 돼야 돼요?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유의법이지. 그건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고 유의법이고 즉 함이 있는 법이고. 그러면 그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분별이 없는데 뭘 더 어떻게 해서 열반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견성이나 열반이나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두 개가 있다면 그건 분별법이지. 분별의 차원에서 두 개가 있는 거지. 견성이란 자체가 분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견성하고부터 공부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견성이 되어 있다면 공부할 것이 없어지겠죠. 그만큼 그건 이제 공부가 깊어져서 안목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왜 안목이 높아진다 하느냐? 중생들은 잘못 보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깨우치면 안목이 물론 딱 한번 잠시 그랬다고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정말 깊어져서 웬만큼 힘이 생겼을 때에는
속지 않잖아요. 그 분별에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목이 얼만큼 뭐 생겼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눈꺼풀이 잠깐 떨어졌다고 붙었다고 해서 그 안목이 생긴 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분별 속에서 내가 한번 떴을 때의 기억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럼 전부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아까 저는 언제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한번 떨어졌을 때 어땠었다 하는 그 기억으로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이렇게 돼서 알겠다로 가르치는 거지. 알겠다로. 아는 것은 난 이제 다 알겠어 이런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 배고플 때는 밥 먹어야 배불러진다는 거 나는 이제 다 알겠어 한다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 배가 안 부른데 나는 못 먹어서 아직 배가 골아 있는데 어떻게 남이 배 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열반이란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런 방편의 법문을 하는 이유는 있다는 병 그걸 낫게 하기 중생에 있다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와 이웃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뭐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뭐 조사와 이웃이 되면 뭐 조사가 자기고 둘이 아닌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드디어 조사와 이웃이 될 것이다. 조사와 뭐 같아진다. 뭐 그런 말이죠. 조사라고 하면 조사를 따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으로 뭐 조사가 곧 난데 뭐 그건 이름일 뿐이잖아?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생각일 뿐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찬란한 법문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요.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그 어떤 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자꾸 은연중에 잘난 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아는 척 해야 직성이 풀리죠. 은근히 아는 척. 도반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아는 척 하고 싶죠. 그게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또 누가 아는 척 하면 자기도 나만 모르는 사람 될까봐 나도 또 한마디 섞어서 같이 쓱 갖다 해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그게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이 하고 싶어서 다 보세요. 우리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예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보다 키도 더 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내가 더 부각이 되고, 내가 더 관심 받고, 내가 더 잘났어. 이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잘나고 싶으니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겸손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못하니 속상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게 뭐 어떻겠어요? 잘 못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전부 난 정말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돼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는 그게 그런 심리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잘난 척 해도 아무도 안 봐줘요. 각자 다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관심 받고 싶은데 내가 잘나고 싶은데 남 잘난 거 쳐다봐 주고 싶겠어요? 더 꼴보기 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 왜 그래요? 내가 잘났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 잘났다고 하니 저 사람 참 잘나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면 할수록 미움밖에 안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지가 잘나고 싶은데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데 누구를 우러러봐 내 존재감 느끼고 싶은 게 중생인데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어진다면 내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그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놈의 것 이거 잘난 척 안 해도 좀 재밌게 말하자면 너무나 잘났으니까 너무나 완벽하니까 잘났다기보다 잘났다는 말이 좀 웃기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완벽한데 누구는 더 잘나게 보이고 누구는 더 못나게 보이겠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더 잘나게 보이고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각자의 주머니 속에 모두 다 똑같이 백지수패가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면 다 똑같이 보이지. 그 모양새가 보이겠냐고요. 내 주머니도 들있고 저 주머니도 들있으면은 어머 나는 못나고 당신이 더 잘났어요.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겸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은데 모양새는 그건 그냥 무상한 건데 거기에 관심이 가겠으며 예? 그걸로 잘난 척을 하고 싶겠냐 이거. 모양새라는 게 외모를 갖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은 모양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 색이다 이 말이에요. 색. 그러니까 내가 더 말을 잘하고 싶겠어요? 내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은 이제 공부가 안 되면 내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냥 똑같으니까 내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공부는 물론 오로지 자기 공부해야지. 그런데 내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나도 공부 좀 웬만큼 하는 사람이란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게 그거하고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내가 좀 더 예쁜 사람이라서 주목을 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예뻐가지고 사람들 주목을 받고 싶고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걸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도 이만큼 공부해라는 거 한마디 하고 싶고 그거하고 내가 예쁜 사람으로 주목받고 싶다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공부는 뭐 더 고상한 건가 아니에요. 내가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공부가 되어지면 그럼 가만 보면 좀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에 다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뭐 어차피 똑같은데 지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쓰는 사람이나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그게 다르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은 뭐 아이고 불쌍한 중생이어서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 아니 저 바보같이 지 주머니에 들어있는데도 저 못 쓰고 있네.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지.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똑같은 거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더 부족하거나 더 못나 보이겠냐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 모르니까 저는요 공부가 안 돼서요 저는요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굉장히 겸손한 척들 하는데 겸손한 척이 왜 나오느냐. 잘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겸손한 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겸양지덕, 뭐 겸손. 그거는 잘났기 때문에 겸손한 거거든. 자기가 속으로는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정말 굉장히 자기를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겸손 그거 가능해요?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겸손이 가능하지. 그래서 똑같은 아상이에요. 겸손한 것 그거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것도.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차라리 욕이라도 얻어먹으니까 미움이라도 받으니까 뭔가 자꾸 불편함을 느끼고 안 그러려고 뭐 좀 뭐 이렇게 안 그러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약도 없어요.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잖아요. 그 병은 나을 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좋게 보지 마세요. 이중적인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가치관에서 좀 좋게 보고 높게 보는 그런 것들 보면 다 전부 다 그 결국은 아상의 다른 아상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건데 모양새가 괜찮아 보이니까 겸손이라는 걸로 나오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아상인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아상 치유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왜 겸손하겠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겸손할 수 있지. 자기 되게 못났다고 여기고 너무너무 자기가 그냥 불만이고 힘드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겸손하겠어요? 안 돼요. 어차피 잘난 척의 다른 색깔일 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것들, 가치 있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차라리 이 공부를 하려면 뭐랄까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는 유리해요. 있는 그대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부딪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 그런데 뭐 겸손하고 뭐 어떻게 점잖하고 뭐 고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딪히지도 않아. 그 아상은 치유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는 이제 느끼고 불편하지, 괴롭지. 내가 겉으로는 이래도 속으로는 이런데 하는 거 자기는 아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제발 좀 말 잘하려고 그놈의 말 잘하는 아상 그거 유지하려고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수를 안 해서 화면을 못 켜고 여러분들의 외모 아무도 관심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 화면을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그만하게 보이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러고 관심도 없어요, 서로.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게 해봤자 뭐 어때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거울 안 보면 내 눈에 안 보이더구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괴로울지 몰라도 남의 눈에 보이는데 뭐. 제가 뭐 이거는 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토록 외모는 갖추려고 하고, 그토록 괜찮은 사람으로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멋있고, 몸매도 좋고, 지위도 있고, 막 이런 걸로 보이고 싶어 하면서, 그놈의 자기 마음은 해탈이 안 됐다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어차피 속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속이 불편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불편한데 남한테는 잘난 사람으로 보인다. 나는 불편한데. 또는 그 반대로 남한테는 굉장히 뭐가 안 좋게 보이는데 내 속은 전혀 걸림이 없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첫 번째 걸 더 좋아하려나? 사람들은?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잠깐은 첫 번째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생 살아가는 데에, 그리고 두 번째 걸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또 몰라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좋게 봐주고, 남들이 존경하고, 남들이 막 사랑해주고, 이런 것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내 속은 장애가 없다. 무장무예, 걸림이 없다. 하는, 걸림이 없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삶은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 같고만 그렇게, 그리고 겉으로 좀 겸손하다 하면 뭐 그런 사람은 또 좋게 봐주거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거든,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두서 있게 잘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뭐 잘난 거 그런 것도 뭐 주머니에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모양새가 다른 거는 보이죠. 아, 이 사람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는구나, 뭐 그런 건 보이지만 그것이 공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겁니다. 공부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분별 속에 있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고, 살아난다는 것은 분별에서 깨어난 것을 말합니다. 분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치장을 하면 뭐해요? 말 잘하면 뭐하고, 아름다우면 뭐해요? 그놈의 죽은 시체들하고 똑같은 건데. 시체라는 말이 끔찍하면, 저 스님은 무슨 비구니 스님이 뭐 저런 말을 쓰나. 근데 시체라는 게 별건가요? 내가 죽으면 내 몸뚱이니까 시체지. 그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 뭐 이상한 무서운 말도 아니고, 그냥 뭐 이 생명 뚝 떨어지면 그거 시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으면은 막 그냥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뭐 그런 걸 갖고 그런 걸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만큼 이게 관념이 많이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쳐다본다고 뭐 안 죽나? 안 쳐다본다고 아 몰라 한다고 해서 이 몸이 죽으면 시체 안 되나?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싶어 하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 그냥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 이러지. 그런다고 해서 뭐 올 게 안 오나?
그러다가 올 게 오면 더 괴롭지. 전체적으로 바로 보고 살면 어떤 변화가 와도 괴로울 거 없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울 게 없다는 말이죠. 어떤 모습이 보여도 어떤 그 무엇에도 마음이 괴롭고 걸릴 게 없다, 괴로울 게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살아야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모양이 보여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걸림없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살아야지.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 밑바닥에는 깔려 있는 게 혹시나 죽을까봐, 혹시나 건강이 나빠질까봐,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혹시 그게 밑바닥에 딱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항상 전전긍긍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우리가 다 습관이 돼서요.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딱 습관이 돼서 그냥 삶이 그래.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못 느껴요. 항상 또 그런 자극이 있으면 그거는 자극이 안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해결이 당연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밑바닥에는 전부 그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안이도 안정이 안 돼. 딱 불안인데, 그 다른 것들로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하고 좋은 외모로 치장하고 높은 지위로 치장하고 고상함으로 치장하고 책 많이 봐서 많이 아는 걸로 치장하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걸로 치장하고 또 뭐 있어요? 존경받는 걸로 치장하고 그런 걸로 치장을 하면 뭐예요? 그 속에는 전부 딱 깔려 있는 게, 마음 속에는 딱 벌써 이미 항상 깔려 있는 게 불안인데, 분별심 속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될까봐, 안 좋아질까봐, 어쩔까.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니까 지금 이런 항상 좋기를, 항상 안정되어 있기를,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 이거는 행복하다, 안정되어 있다, 좋다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거를 바라면 이것은 가치 있지. 나눈 당상이지. 어떻게 항상 앞면만 있기를, 올해도 뒷면은 없고 앞면만 있기를 기도하면 뒷면이 없어지나? 앞면이라는 자체가 뒷면을 전제한 말이잖아요. 뒷면이 없기를 바라는데 뒷면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앞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따위 것, 이 앞면만 있기를 바라는 것 따위는 애초에 집어쳐야 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앞면이 있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뒷면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뒷면이 없기를 바란다면 앞면도 없어야 되는구나. 그럼 바라는 게 없어야 되는구나. 그게 자유지. 바라는 게 없는 게. 근데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 아니요. 모든 인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러고 사는 거지. 원래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진리, 이런 게 깨우친 사람들이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깨우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이요. 자기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도 그렇게 안 보더구만. 아니,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나도 가능하다는 거구나. 뭐 100m를 뭐 10초인가 몇 초인가 끊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가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한 사람이 다 그걸 끊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줄줄이 나오더라. 이런 게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고정관념 속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서 항상 하나만 선택해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수십 년간 언제서부턴가 반반 준다고 하대요. 그 생각을 그 전에 수십 년간 못했던 거예요. 그죠? 고정관념 때문에. 빵에도 뭐지? 팥하고 크림하고 같이 든 빵이 나오더구만. 그게 더 맛있더구만. 근데 왜 그게 수십 년 만에 나왔을까? 우리나라에 빵이 생긴 지 수십 년 만에 나왔을까? 수십 년 동안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팥빵을 먹냐 크림빵을 먹느냐 선택해야만 됐었던 거예요. 팥빵을 선택하면 크림빵이 더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크림빵을 선택하면 팥빵이 더 맛있어 보이고, 그렇더구만. 아, 결국은 짜장면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짬뽕을 시켜서 왔어. 아, 짬뽕 시킬 걸 그랬나? 그죠? 근데 그거 두 개를 반반씩 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어느 인간도, 대한민국에게 어느 인간도 그 생각을 못 했던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도 그 생각 하나를 못 하는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모든 면에서 그러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러고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 바람직하게, 가장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겠어요? 우리 고정관념 속에 다 들어앉아서 살고 있지. 그거 깨지는 게 그렇게, 누가 한 사람이 처음에 깨면, 물론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는 빨리 옆에서 복사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 하죠. 이상하게 취급하죠. 한 사람이 그걸 깼을 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 널리 퍼지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지. 뭐 이런 공부도 그렇잖아요. 깨우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감히 시건방지게 네가 깨우치기는. 그 깨우친다는 것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닦아야 깨우칠 수 있는 거야. 무슨 그렇게 해서 최종이 깨우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최종 제일 끝에 가서가 딱 깨우침으로 끝나는 건 줄 아는, 죽어라고 수행하다가. 근데 엄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봤겠지만 깨우치고부터가 공부는 시작이다. 이런 말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깨우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그분만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별심으로 알고 있는 줄 안다고. 그러면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그걸 다 분별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모든 것을 깨우치면 모르는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온갖 거를 막 다 알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분별,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과 달라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분별은 끝없이, 분별심에서는 끝없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추구심이 없다, 분별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은. 깨우친 사람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생들은 각양각색의 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곧 죽어도 자기가 옳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화상법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내 안목만큼밖에 보이지 않고 내 안목만큼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바로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무엇 하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무엇 하나를 맞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바로 내가 맞아. 아, 그래도 그거는 이런저런 근거를 딱 대면서 이러니까 이거 맞잖아요. 뭐 스님도 그렇게 법문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들의 견해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그 견해는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견해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스님이 말씀한 아니,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견해예요.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견해. 네. 이제 1부 법회 마치고 11시 50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